네, 오늘은 양자에 관하여 제 12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칭의, 양자,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좀 다르죠. 우리 칭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 것이 아니라 전가되었다 그랬죠. 우린 죄인이지만 법정적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칭의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칭의함을 받은 거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에 들어가게 하셨다. 수요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양자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 오늘 읽었죠.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자녀의 복들을, 하나님 주신 권세들을, 은혜들을 즐거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여기 우리 성경 구절 달려 있지만 예레미야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 이 하나님의 이름, 네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씨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도 이씨라는 얘기는 저 소년이 제 아들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 구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죠. 그리고 공급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우리 뉴스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걱정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래도 암울하고. 근데 사실 보면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한 번도 걱정 아래에 안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미래는 어두웠고 항상 경제는 어려웠고 경제가 그런 좋았던 적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호황 이런 시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속 이 어떤 기복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보십시오. 진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정말 대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구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랬죠. 우리 라이프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으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하가 어려워지고 다들 어려움에 빠지고 가난한 자가 늘어날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교회 안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가 없게끔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제하고 또 서로 쓸 것을 나눠주고 또 손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부성적인 징계를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거든요. 왜 뭐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목사가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회개함이 없이 저렇게 돌아다닐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보면은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 범죄를 저지르고 쉽게 말하면 그 우리아의 아내를 거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징계하시죠. 그 잉태됐던 아들이 죽고, 그리고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옷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징계를 감당을 했어요. 그 뒤에 또 하나님이 나중에 또 복을 주셨지만 부성적인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잘 파악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징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징계와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고난을 분간을 잘 못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징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명백히 막 분간하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은혜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지만, 혹시 심중에라도 우리가 주께 범죄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러실 때 우리가 이 징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앞에도 찬양했지만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 징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런 징계도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속하셨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며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양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양자에 대해서 지금 한 장 한 절밖에 없거든요. 칭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들이 나와 있지만 이 양자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논쟁에 있어서 양자의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논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별로 논쟁이 없었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칭의나 이런 교리에 비해서는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양자교리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짧은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우리 양자에 관하여서 우리가 나누는데,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낙심치 않고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빠지지 않을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딱딱한 텍스트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실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믿는다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좀 많이 싸웠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많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희 담임 선생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학교에 오신 날 제가 혼나고 있었습니다. 싸워서. 그래가지고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체격이 좀 컸거든요. 왜 이렇게 싸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어쨌든 뭐 여하를 막론하고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것이 싸우러 가는 거 아닌데. 근데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그런 타이틀이 붙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 야 목사들이 싸우냐? 한 번은 복도에서 친구들이랑 하도 뭐 말썽 피우니까 이제 보통 그때는 뭐 요즘에는 아마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즘 그때는 혼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도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제 벌 쓰고 있는데 그때 6학년 때였는데 한 선생님이 이제 다른 반 선생님들 다 아니까 지나가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야 너는 아버지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너는 학교에서 이러고 있냐 이러신 거예요. 그게 상처는 안 됐었는데 어쨌든 어떤 목사 아들로서의 나는 목사가 아닌데 뭐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지. 거기서 오는 나도 원치 않게 받는 그런 이 마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저는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근데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은 목사 아들 이전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사실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굉장히 대단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한테 얘기하셨대요. 이 아이를 목사 아들로 보실 수 있지만 목사 아들 이전에 그냥 초등학생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어찌 됐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금 좀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자부심과 함께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막 살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니까 자부심과 함께 그러면서도 책임감. 우리가 한 나라에 뭐 예를 들면 대통령으로 외국에 갔다 아니면 대사로서 갔다 아니 심지어 뭐 국회의원으로 가도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부심은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랬을 때 근데 그 자부심과 함께 또 뭐도 가지고 가죠? 책임감도 같이 가고 삽니다.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뿐만입니까? 뭐 스포츠에서도 국가대표로 가도 어떻게 합니까? 자부심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박수들도 받지만 동시에 그 어떤 이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교육을 또 받잖아요. 뭐 보니까 프로 선수들로 보니까 뭐 별 교육을 다 받더라고. SNS에서 말 조심해라부터 시작해서 공항에 갈 때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그 유명한 감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거 뭐 외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냥 원정 경기 가는데도 유명한 감독들은 트레이닝복 입고 안 가겠죠. 딱 정장 입고. 네가 그 클럽의 선수 아니냐? 그럼 그 클럽의 자부심을 갖는 만큼 책임감. 항상 그 원정 경기 끝나고 올 때도 풀로 정장 입고 넥타이까지 원정 경기 끝났는데 그만큼 우리가 신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내가 소유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일생 전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좀 위로를 얻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회적으로나 이 세계적으로나 참 정말 불확실함에 살고 있는데 그거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가 쉬운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이 주권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또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